안 어울린대. 서마산 교회 집회를 갔더니 집회 마치고 이제 1층에 내려가니까 1층에서 어떤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보고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데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이래요. 아이고 강사님 참 잘 씹어리네요. 이래가 제가 아직까지 그 충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꾸 강사 보고 씹어린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쪽에는 이게 경상북도에는 씹어린단 말이 좀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경상남도 쪽에는 그거를 자주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표준말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사투리가 이래 나오거든 모르면은 손들면 설명을 하고 그게 아이걸랑 그냥 가만 넘어가면은 내일 모레쯤 되면 다 알아들어요. 제가 전라도 쪽으로 집회를 한 60-70% 나가는데요. 그쪽에 가면은 한창 설교하다가 보면 옆으로 보고 뒤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운전을 해가 간 집사님이 이 볼음 조금 낮춰야 돼. 그 가면은 그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데요. 무엇이여? 뭔 말이여? 저기 뭔 말이여? 자꾸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 준다고 자기가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이 더 틀린대. 그래 가만히 놓으면은 3-4일 좀 되니까 다 알아듣더라고요. 전체 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인사를 처음 인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 할렐루야 이제 이래 인사를 했더니 요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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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래가 저희는 초원 사람이다 보니까 도시 사람이 그러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 이상하다. 여기 서울은 아멘을 이래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할렐루야 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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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래가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러죠. 이게 촌놈이 비싼 거 쓰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나. 마이크를 밑에 잡아가 그렇답니다. 그래 위에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것은 일하는데 그분이 화면을 자꾸 그리 하는 거예요. 또 이상해가 나는 촌에서 왔다가 보니 나는 궁금하면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또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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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래가 제가 아저씨요 한번 일로 써보이소. 그래가 아멘을 와 그래 아닌겨.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이 그래요. 아멘 7번 하면은 응답이 빨라집니다. 이래요. 그래 이분이 아멘을 7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그분을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뭐이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장로님이세요?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내가 뭐이 지금 여기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거의 한 7년쯤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뭐 7년 동안 응답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거의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냐? 그 대신 내가 같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가 제목이 뭡니까? 이런 물었더니 막 화가 나가 이제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으니까 전도사라는 거예요. 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근데 전도사인데 임지가 없다는 겁니다. 7년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우리 교회 무보수로 와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80이거든요. 그러니까 80이니까 억수로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뭐 잘못 내가 시험 들으면 내가 가갖고 그러거든. 할머니가 기가 얻어봐가 못 알아들으니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요. 내가 아무래도 그 말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한 번만 해도 숨가쁜데 아멘 7번씩 해보면 우리 교인들 다 죽어본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못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예? 그냥 아멘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왜 거기다가 7번 하면 그럼 오늘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 제가 할렐루야를 10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멘을 몇 번 했게요? 70번 아멘 하면요, 40번, 50번 아멘 하면 거품이 벅벅벅벅벅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응답이냐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작년에 독일의 신학자 말테리노라는 그런 신학자가 우리나라에서 24년을 계시면서 조선일보에다가 7월 7일자 신문에다가 이분이 저거를 칼럼을 썼어요. 500년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500년 전 가톨릭과 지금 한국 교회가 흡사하다, 이렇게 논문을 글을 썼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교회가 부패했으니까 이 한국 교회가 그때처럼 종교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독일 신학자가 독일에서 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런데 여기에 와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이 한국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서 10개 조항을 이 사람은 거기다가 10개 조항을 써갖고 그 신문에 쭉 내놨는데 제가 보니까 10개 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 벌써 교회 역사가 엄청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많은 역사 가운데서 교회 어디 일반 사회에 나가서 교인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 가서 정말 감동적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저분은 교인이겠다, 그래 가보면은 그런 분들이 교인이 별로 없어요. 나쁜 짓 하는 데는 전부 다 교인이야. 그냥 악랄한 우리나라의 사건, 또 잊지 못할 그런 많은 일들,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루어놓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거리가 되는 그 현장에 거기에 가보면은 주인공이 응간하면 알아듣습니까? 거기 가면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이야기죠. 이러니 지금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집회 기간 동안 우리 경상도 말로 탁 까놓고 솔직하게 그냥 다 털어내놓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는 것이죠. 정말 포장하지 말고 말씀도 그렇게 전할 테니까 그게 공감이 되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가는 것이고, 이게 그렇지 못하면은 그저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럼 누가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런 식의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정말 예수다운 예수 한번 못 믿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믿어도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경험을 해야 되죠. 말로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겉에 봐도 안 믿습니다 하면 똑같은 거라.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 지금 부임한 지 이제 18년이 되는데요. 처음에 갔더니 교회는 새벽 예배부터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첫날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들이 한 5, 60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배 마치고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여기 앉아서 잠깐 있어 보여 온 교회가 가관이에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내가 봐도 이쪽 가에 앉아 있는 권사님은 이래가 벽을 얼마나 쳐가 그 벽이 검게 이래가 돼가요. 저 뒤에 한 집사님은 지금 권사님인데 그분은 기도한다고 엉덩이나 이마에 들고 땅에 박아놓고 이 쥐꺼불 씻은 니 칼내 니가 이런데 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보이 쥐꺼 욕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난리지요. 요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은
고개를 그분은 우리 기도 공부에 총회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기도 공부에 몇 번이나 나오신 장로님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은 11조를 한 번씩 하면 2억씩 이렇게 해요. 뭐 1억씩, 뭐 8천만 원, 2억씩, 제일 많이 할 때는 뭐 2억 3천만 원 그렇게 하셨어요. 이 장로님은 그분은 방언할 줄 몰라요. 우리말 밖에 몰라.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이 진지했던지 우리 기도 공부 신문에 총대에 기도하는 모습 해가 우리 장로님이 연급포 3년 동안 나왔다 그러니까요. 제일 중앙에 그 옆에 앉은 장로님도 이제 원래 구순이 되는데 이 장로님은 기도를 5분 10분이 아니고 이걸 1시간을 한다 이 말입니다. 1시간 넘어 이래 보니까 하루에 방석 하나가 나와요. 우리 관리 집사님이 죽을 지경이라.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억수로 어렵게 사셔요. 여기는 벽치기 한다고 하고 저 뒤에는 제값벌랑 가는. 그래가 둘째 날 갈 때 우리 집사람 보고 무비 카메라 들고 가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그래가 기도하고 가시라 그래놓고 무비 카메라 들고 이제 전부 촬영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래. 그래 촬영을 해가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기도 때 양포교회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저희는 밑에 그 길이가 6m, 8m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 나오면은 사람 머리가 콧구멍밖에 안 돼요. 그만큼 크게 나온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화면을 크다는 화면, 양포교회 기도하는 모습이니까 처음에 탁 나오는데 이래 나오니 그 장로님이 자꾸 앉아가 고개를 자기가 고개가 삐뚤다고는 그때 처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그거를 곤치고 그 다음에 옆에 그 장로님은 그날 이후로는 안 해요. 그 다음에 벽치기 하던 권사님은 그 권사님 보고 벽 꺼먹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하 밴드 칠 좀 다 해라. 그래가 그 권사님도 밴드 칠 다 하고는 절대로 벽에 안 박아요. 이제 저 뒤에 근데 이제는 똑바로 앉아가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세상에 희한한 사람 다 볼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 볼 거 아닙니까? 기도뿐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를 보면 저거를 내가 의학고 싶은 게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아까 오늘 기도 제목에 웃었던 게 제목이 뭔겨? 땅 팔아주세요. 내가 잘 못 알아들어가 웃는 거 보고 이제 세계 보니까네 땅 팔아주세요. 나는 이제까지 기도 제목 중에 이마에 멋있는 거 처음 봤어요. 뭐 솔직한 게 좋지.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도는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이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뒤에서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나 예? 왜냐면 담배를 물고 있었거든. 그래가 예? 그때 이래가지고 땡겨가 아이고 목사님 오셨는겨 하면서 인상이 이게 지금 손이 찢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주일날 보니까 이제 붕대가마가 왔더라고. 그래 내가 광고 시간에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 교인들 담배 피다가 내 만나걸라 절대로 그 비싼 담배를 뿌직지 마라. 그냥 요래 딱 빼가 아이고 목사님 오셨는겨 그래 가글랑 똥 퍼라. 그거 이래놓고 내 욕할 거 왜 해필 목사님 이때 나타나가 이러지 말고 그냥 이래 땡겨가 안녕하세요 그거 가글랑 퍼라. 계속 그거를 갖다가 그 아까운 거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거지요. 하나님, 내가 어제는 담배 한 갑을 피웠는데 오늘은 19가치를 피웠습니다. 이 담배 20개 맞지요? 네, 그런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20개인데 19개를 피웠으니까 오늘 한 개 덜 피운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은 응하거든 18개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 솔직한 기도입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담배 피웠다고 양치 한다고 내가 가글 다 해가지고 와가 여러분 누가 물어도 그런 것보다야 차라리 그냥 냄새가 나도 탁 털어놓고 그게 훨씬 낫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직하자는 겁니다. 솔직하자는.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자꾸 만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는 마인드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우리 기들 똑같은 문제를 꺾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쉽게 늘 접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딸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소금 장수, 하나는 누구요? 우산 장수. 그렇게 시집을 보내놓은 비가 오면은 소금 장사 망한다고. 아이고. 또 해가 뜨면은 우산 장사 망한다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근심 걱정이 쉴 날이 없다. 요래받고 못 들었잖아요. 그거는 50대 50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토록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걸 생각합니까? 해가 떴는 날은 소금 장사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우산 장사만 생각하면 비가 오면 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둘째 오늘 돈 벌겠다 이러고, 해 뜨면 아이고 첫째 돈 벌겠다 이러면 되지. 뭐 하려고 그거를 갖고 비가 오면 아이고 저 소금 장사 어야고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50대 50인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네덜란드로 들어가서 쭉 한번 돌아가 왔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딱 내려가고 화장실 딱 갔는데 제가 머리에 뭐가 한 방 맞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마인드가 이렇구나, 이걸 금방 알았어요. 여자분들은 이거를 잘 이해가 될런지 내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하여튼 들어보이소. 한국에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 정신문화라 하는 게 있는데, 나라가 암만 잘 살아도 의식이 못 따라가면 이게 문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남자분들은 보면은 가서 자꾸 적은 볼일을 보면 흘려요. 그러니까 흘리면은 그거를 안 흘리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써놨어요.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시오. 이왕의 볼일 볼 때 조금 더 다가오라 이 말이지. 그것도 동네마다 달라요. 저쪽에 그 강릉 쪽에 이런 데 가면요, 식당에 화장실에 그거를 글자로 의에 써놔놓고 뭐 정조준 일어났어요. 그걸 아주 웃기더라고. 그게 그냥 일반 화장실에는 가면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세요 일어났는데, 누가 그거를 머리를 잘 써갖고 지금 안 흘리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병기를 만들어 놨는데, 왜 만들어 놨는지 여자분들은 모르지요. 남자들은 알아요.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장로님이세요. 그 밑에다가 딱 떨어진 자리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남자들이 볼일 보러 가면 파리 잡으려고, 그거 가면 이쪽에 있다가도 파리 잡으려고 계속 따라 들어가니까네. 이제 그거 가면 이 파리 잡는다고 안 흘려요. 참 머리 잘 썼어요. 그 우리나라 이 정서에 참 맞는 거라. 파리 아니면은 모기, 아주 나쁜 것만 그거 다 붙여놨어.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도 그러면 파리만 보면 쉽게 가지고 이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문화가 그래요.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남자들이 급하면은 차 세워놓고 옆에 가지요. 잘 보라 그러니까 똑바로 서가 오줌 누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고. 가면은 꼭 어디를 가고 자꾸 전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급해 따라가요. 자꾸 이래. 자꾸. 이거는 왜 그 개미가 기가 있거나 그 개미 따라가 지금 계속 가는 거야. 그냥 그 기가 그거 잡으려고.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파리를 잡아야 되고 모기를 잡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 파리 잡으려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갔는데 가만 누우면 되지 말라 따라다니기로 이러고 자꾸 따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무를 집중 공격하든지 아니면은 돌멩이를 하나만 집중적으로 쏴요. 이게 우리나라는 문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니까 그 그림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거 우리 닮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가마보이 그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네덜란드에는 거기에 그림이 뭐냐고 하니까 파리나 모기 이런 게 아니고 콩에 삭이 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나는 거기서 기절할 뻔했다. 화장실에서. 우리는 파리나 모기를 잡아야 된다. 이러니까 그 10초에서 15초 동안 새끼가 잡아야 된다는 이 의식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10초에서 15초 동안을 내가 볼일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삭이 난다는 거야. 쌀하고 쌀하고 내가 그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것도 싹이 나는 거야. 싹이. 그래가 새싹이 거기에서 나는 거를 생각하니까 볼일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볼일 보는 이걸로 갖고 이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이런 의식이 그 조그마한 화장실 문화 하나에서도 이미 사람이 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라 이 시기야 이래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볼일 이걸 갖고 삭을 틔운다고 생각하니까 의식이 다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다른 모습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이래 저거 이래 밥 먹는 거 나는 이래 먹어라 하는 그게 아니고 다 똑같이 하되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깊이 그 조그마한 차이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거는 우리는 가다가 여기까지 가가 딱 하면 거기서 끝나보는데 박지성이는 한 발을 더 따라가 본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때 차이하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잊어버린 사이에 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이 종이를 이렇게 다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했다가 이렇게 그거를 열어보면은 꽃을 샀던 종이는요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꽃 냄새가 나고 생선을 샀던 그런 포장은 아무리 닦아도 그 속에서 생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매일 목욕을 그냥 하루에 3번씩을 가요. 새벽에 갔다가 뭐 걸어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디 간다 임직식 간다 그러면 온갖 이거 뭐 그걸 다 뿌려가 나와. 그럼 내가 보면 냄새가 희한한 냄새가 나요. 온 몸에는 이미 고기 냄새가 배에 있는 사람이 향수를 뿌려 놓이 이거는 향비린내라 이거는 완전히 희한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올라 그래. 나는 그거 냄새 맡아보니까 전체 차이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는 얼굴 표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 냄새가 그냥 무심 풍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왕의 하루를 살아도 좀 신나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은요 지팡이 들고 이래 당기다가 내한테 걸렸다 하면 지팡이 내 뺏어 봅니다. 그러면 서산대사처럼 이런 거 들고 당겨라. 못 가면 써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태워줄 테니까. 왜 이거를 들고 이래 가다가 아들 보면 자빠지제 또 며느리 보면 자빠지제 그 말라 그러려고요. 그냥 그다란 거 들고 못 가면 써가 있어라 그냥 이래가. 그러면 내가 태워줄 테니까. 이왕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뭐 해도 자신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제일 첫째는 여러분 그 이름 물어봅시다. 앞에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게 와 그래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그럼 중간에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요? 이래 이쁜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이 오늘 머리를 저렇게 해가 왔어요. 저 집사님이 머리를 자기 좋아라고 저렇게 했겠어요? 우리 보라고 저렇게 했겠어요? 응? 뭐라도 이야기를 해보이소. 본인이 저렇게 하면은 따뜻하고 뭐 바람 맞고 좋아 그렇게 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많이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했겠어요? 예, 이거는 확실히 좀 마음이 넓어가 좋으네. 두 가지 다인데 8대 2예요.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옷을 좀 더 이렇게 입고 오지, 다른 사람 안 보면 머리도 산발을 해가지고 이래 당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머리가 무슨 붙었다고 뭐라 그거 뭐 서었다고 뭐라 그럴 일도 없고, 옷을 뭐 이불을 덮어쓰고 와도 괜찮고 뭐 요를 덮어쓰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얼굴 표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머리를 완전히 뭐 수백만 원짜리 머리를 갖다가 이 금등거리를 꽂고 다녀도 얼굴 표정이 이그러져 있으면은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좀 옷 모양이 덜하고 머리가 그래 해도, 그냥 그렇게 해도, 저는 제가 양복이 제일 비싼 게 11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 누가 사줬는데 그거 아까만 입지도 못하겠어. 그리고 지금 입어보니 저거가 입지도 못하겠더라. 그냥 7만 원 8만 원짜리 사가 내가 이거 입고 다닌다고 여러분 누가 그래 보입니까? 암만 못해도 100만 원은 보이겠지.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무 저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를 위해서는 그냥 내 혼자라면은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머리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내가 우리 목사님 계시면 사랑의 동산을, 영남 사랑의 동산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동산을 만들어서 하다가 보니까 8기 때 아주 기가 막히게 미국에서 사시다 오신 분이 오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녁인데 방에 올라가면 내가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왜요? 하도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거 난리가 나서요. 그래가 방에 전부 올려놓고 물을 잠가버렸습니다. 수돗물을. 좀 있으니까네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 대표들이 모여가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내가 그 말을 입으로 다 못해요. 돈을 그만큼 받아 처먹으면서 물도 주지도 않았느냐. 조금 전에 지금 1시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시험을 해도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아멘 이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늘어와가 너가 이따고 짓을 하고 이게 무슨 주최 측의 농간이 아니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소방차 불러놔 니도 올라가 있어. 지금 물 떨어졌다고. 좀 있으면 물 오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어디 바가지를 들고 왔어요. 요 물 한 바가지만 주면 안 되는가요? 그럼 우리가 물 어디 있노? 그거도 위에 안 나오면 밑에도 안 나오는 거지. 그래가 그걸 와 그러니까 화장 지워야 된다. 이놈은 독약을 왜 붙이고 댕기는 겨? 이걸 갖다가 화장은 이걸 안 지우면은 밤에 뭐 난다며요. 그러니까 그놈은 독약을 말로 찍어 바르고 댕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다 올려놓고 물을 틀면서 참 눈물이 푹 쏟아지는.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멘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거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여기에서 배운 말씀을 내 삶 속에다가 옮겨갈 때 그것은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입으로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제가 들어갔어요.
어제 저녁에 낮에 내가 분명히 시험한다고 했고, 저녁에 여러분 물 안 나왔을 때 1층 사무실로 내려왔던 사람 써봐라. 그러니까 어머야 그거가 이제 이래요. 빨리 써봐라. 그러니까 사람들 썼는데 한 30명이 썼어요. 어제 저녁에 사무실에 와가 했던 말 그대로 해라. 다 들어보자. 다른 사람. 왜? 그래야 실감 날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남자분이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대로 해. 어제 했던 그대로 해. 지금 포장하지 말고. 어제 내려와가는 이때끼리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다 있으니까 그건 기도실이니까 이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나다 보니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의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들어온 것은요 1624년 4월에 벨트부레라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 무역을 가다가 그 물이 떨어지고 담수를 구하러 동해안으로 들어온 것이 벨트부레예요. 이 벨트부레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붙잡혀 가지고 초정으로 올라가가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박연입니다. 그래 박연금을 은간한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분이 1624년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들어온 자리가 저희 교회가 수련원을 갖고 있는데 수련원 앞바다예요. 우리 수련원에서 거기까지는 전체 100m가 안 돼요. 요 들었던 사람 수련원에 오면은 공짜로 재워줍니다. 부대 그 대신 오늘 설교 제목을 외우고 있어야 재워줘요. 아무나 지켜가 너 그거 가라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 좋은 자리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일 후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1653년에 하멜이 제주도로 그 일본 무역을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로 들어온 것이 1653년이에요. 그러니까 25년 6년 후에 하멜이 들어왔고 그 하멜이 왔을 때 이 사람들하고 이 조선에서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정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박연이 벨트부레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라. 얼마나 울고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기록은 두 사람이 울었는데 이상한 울음을 울었다. 웃으면서 울고 입 벌리고 울고 슬픈 게 하나도 없었다. 그 사람들은 둘 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라고. 어떻게 여기서 당신을 만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69명이 들어와서 36명이 살아서 36명이 서울로 한양으로 갔고 한양에서 중국 사신들이 들어올 때 그 탈출하려고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여수로 그다음에 그 한양으로 그다음에 저쪽에 이쪽 여천 쪽으로 이래 가지고 분산을 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저 여수에서 일본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하멜이. 그래서 붙잡힌 지 13년 만에 도망을 가요.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자기 회사인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 갔더니 그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붙잡혔으니까 지금까지 내 봉급을 내놔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니 네가 이제까지 뭐 하다가 왔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전부 뭐 했는지 전부 다 그걸 기록을 해라. 보고서를 작성해라. 여러분 그 보고서가 그 유명한 바로 하멜 표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멜 표류기가 그냥 우리는 대충 하멜 표류기라 그러는데 그 하멜 표류기가 나오면서 그 영어로 프랑스어로 전 세계에 최고의 폭발적인 이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책이 되었고 이 하멜 표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전체는 우리 조선의 모든 풍습을 전부 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초의 문서가 하멜 표류기였습니다. 이게 우리 조선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최초의 문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1844년에 알렌이 들어오고 알렌은 의사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그 앞에 1881년, 그 다음에 79년, 78년, 요때 우리나라의 신민양요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들인데, 그때 고종이 그 민영리, 김옥균 이런 사람들을 외국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사는지 그 방법을 좀 찾아봐라. 그래가 갔다 온 사람이 금방 보고를 하는데 간단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는 양반과 천민 때문에 그렇다. 3분의 2 전부 다 반 이상은 놀고 먹고,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놀고 먹으니까. 그리고 반은 죽을 똥 살똥 일을 해야 되니까. 90이 넘은 노인도 1살짜리 보고도 도련님 그거 이래 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살 거냐 말이야. 그래서 양반과 천민이 없어지고 사람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거를 고종에게 보고를 하는데 민영이기가 그거를 거부를 해요. 왜? 명성황후의 그 사촌 오빠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그런 끝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고 그동안에 같이 지내왔던 김옥균이 그 사인을 안 하니까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칼로가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까지 약 한 30cm가 찢어지는 거예요. 조선의 어술로는 아무리 해도 고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고칠 길이 없어 결국 우리가 왕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기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왕들도 마찬가지고 왕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어술이 안 되니까 조그마한 종기 하나 때문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칼로 이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속으로는 가에 베었는데 죽어가니까 이제 조선의 어술로 궁궐에 모든 방을 다 붙여도 고칠 길이 없어요. 이거를 못 고치는데 그때에 지난번에 가서 만났던 알렌이 들어온 겁니다. 하필 그 시기에. 그래서 알렌이 소개받고 와가 보니까 알렌이 보니 이거는 상처도 아니야. 이거 금방 낫는다. 재중원이라는 연속국에서도 했어요. 왜? 그러니까 바늘을 가와가 기울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어술이 기가 막히는 거. 어떻게 사람의 몸에다가 쇠붙이를 뗐나 이거죠. 그때 알렌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러면은 내가 못 고치면은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워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민영이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 민영이기가 살아난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이 알렌에게 선물로 준 집이 있어요. 혹시 그 집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뭐 아는데 별로 없디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모르디도 그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게 바로 광해원이에요. 그 광해원이라는 그 집을 이 알렌에게 주어서 알렌이 거기에 서양 의학 최초의 의학 병원을 세웠고요. 거기에 1대 원장이 알렌이고 4대 원장이 에빈슨인데, 에빈슨이 고향 여기 와서 선교하다가 휴가차 고향에 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했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병원이 한 개도 없다. 병원 하나 짓는데 1만 달러가 든다. 이 1만 달러가 있으면 병원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 앉아 계셨던 분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중간에 앉아 계셨어요. 그 세브란스가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까지 가져오셨는데 그 병원 비용을 제가 다 내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그래서 5대 원장부터 우리나라 사람에게 아예 이거를 인수인계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병원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1895년에는 혹시 일본 사람 없죠? 내가 3월 달이라가 일본 사람들은 사랑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일본 놈이라 해야 돼. 일본 놈들이 우리 자체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작년에는 제가 광복주일 전 7월 달에 일본을 하얼빈에 다녀왔습니다. 731 부대 현장에를 갔다 왔어요. 그래야 우리 교인들에게 더 실감나게 설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것까지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담벼락에다가 사람 목을 잘라가 365명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담벼락에 놓고 오줌을 누고 있는 걸 사진 찍어 놓은 게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있어요. 나무에 사람 달아놓고 두 놈이 가위바위보 해가 지는 놈이 팔 잘라내고 가위바위보 해가 목 잘라내고, 일본 놈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나고요. 그리고 일본 놈은 결국은 1905년에 을사늑약조약이라는 조약으로 우리 조선을 찬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합법화가 안 되니까 1907년에 이 우리나라의 군대 조직을 없애고 1910년 5월에 우리나라의 이 경찰 조직을 없애면서 8월 16일 날 우리 대표로 이완용, 학부 대신 이완용을 세우고 일본의 대표로 데라우치가 서서 한일 을사보호조약, 한일 합방조약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22일 날 고종이 승인을 했고 29일 날 공포를 해요. 짐은 덕이 없는 거로 조선의 백성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살릴 길이 없어 우리 조선을 일본 천황에게 바친다, 그런 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가 조선이 외국과 무역을 할 때는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것까지 들어가서 꼼짝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만들어버린 게 일본 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910년 8월 22일 고종이 승인한 그날부터 이 지구상에서 조선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는데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다가 보니까 우리 그 어른들이 노래 중에, 여러분 애국가 5절을 혹시 알아요? 나는 애국가 5절 있는 줄 그 어른이 처음 가르쳐줘가 그래 알았어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조선 사람 조선으로, 이래요. 옛날 원래 이 애국가가. 그러니까 남산 위에 저소는 가을 하늘 공활한데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중성을 다 이뤄놓고는 그 어른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의 처녀들이 일본의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시집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이름이 있으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고, 옷이 있으나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아무 우리 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에 신사참배까지 해야 되니, 우리가 신사참배를 올라가면서 가슴이 터지도록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바로 애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서 일본이 겉으로는 우리에게 신사를 강요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 정신까지는 일본 놈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그 일본 놈들이 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5절을 부를 수밖에 없다. 소련 사람 속지 말고 미국 사람 믿지 마라. 일본 놈이 망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게 5절이래요. 그래서 우리 어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희도 듣는 우리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본인은 그때 심정으로 부르니까. 그러니 우리 이런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는 만세운동을 벌였는데요, 그 만세운동에 기독교인이 1967명이고요 천도교인이 1326명이요 불교가 110명, 그 다음에 그 천주교가 57명, 기타 종교가 87명. 이게 종교별로 이 분산을 해놓은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도 거기에 전체 다 분산 속에서 종교별로도 이거는 교단별로 나눠놨어요. 장로교가 전부 거의 다 80%고 나머지 감리교가 437명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세군이 30명 뭐 이렇게 해서 그 뒤로 기타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3.1 운동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본 놈들이 이거를 강력하게 제재하니까 할 수 없이 4월 13일 상해에 임시정부가 거기에 세워진 겁니다. 거기에서 12년 후에 32년에 홍콩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던 그 현장, 그러니 32년에 상해에 있지 못하고 또 임시정부가 거기를 철수할 수밖에 없어서 32년에 항주로, 그 다음에 35년에 진강으로, 그 다음에 36년에 광주로, 그 다음에 7년에 여주로, 39년에 중경으로, 39년에 기강으로, 40년에 중경으로 가서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돼요. 여러분, 이 해방, 우리 어른들 계시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1939년 9월 1일이 전쟁이 발발한 게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그 2차 대전에 유엔 사령관이 메가드 장군이었고, 그 메가드 장군은 당대 제가 봤을 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는 우리 미군을 중심으로 아군이 졌지만은 결국은 1941년 이 진주만 공격, 그 다음에 42년 우리가 그 진주만 공격을 당하면서 미국과 우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42년 6월 16일에서 18일까지 있었던 전쟁이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이 일본 작전을 그거를 미국에서 해독을 해갖고 미드웨이 해전을 벌이는데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이기면서 이제 우리가 전세를 잡기 시작을 했고, 45년 3월 9일 날 일본 육상 침투를 했고요. 육상 침투했다는 소리를 듣고 4월 3일 날 히틀러라는 놈이 자살을 해서 죽어요. 그 놈이 누군데? 그리고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4월 27일 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4월 28일 날 총살당해서 죽는 놈이 무솔리니예요. 이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아직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놈들이 그 두 놈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 놈이 죽고, 그래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3월 9일부터 이 육상 침투로 가가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거는 200만 명이 다치고요, 22만 명이 죽어요, 하나가.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일본 놈들이 잠깐 일어났다가 또 안 되니까 또 결국은 그 9일 날 나가사키에 두 번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 놈들은 모든 감옥에 있는 기독교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8월 16일 날 전부 다 대대적으로 숙청을 한 날짜를 정했어요. 그런데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거요, 어떻게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8월 15일 날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합의를 보고 있는데 그게 없이 일본 놈들은 무조건 항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복이라는 게 우리 해석으로 항복이지 요거 아니고, 일본 놈들이 항복을 하는 거는요, 일본의 천황은요 일본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날 항복을 했다는 말은 천황이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신이 인간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일본으로서는 이거는 있지도 상상치도 못할 이 항복이 일본 놈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필리핀이나 다른 인도나 전 세계 평화가 찾아온 것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전쟁이 끝나죠. 이게 39년에서 45년까지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요 다 하면은요 말도 못해요. 1800 그 앞에 65년에 토마스가 들어와서 잠깐 성경을 뿌리고 갔다가 그 다음에 66년에 그 성경 제너럴 시어머니를 타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그거를 배를 불을 찌르니까 배가 자초되는데 그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한 거를 갖고 나왔는데 그거를 갖고 자기를 죽이는 그 병졸에게 그거를 선물로 주고 목처가 죽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고,
그 박충건이 그 책을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조카인 박영식에게 그 책을 주는 거예요. 박영식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책을 몇 권을 더 주워가지고 그 올라가가 평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얼마나 귀했던지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전부 도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막집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마페 선교사가 거기에 가보니까 잘나고 보니까 온 천장이 전부 다 성경이야. 주인을 불러놓고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더니 주인이 벌벌벌벌 떨면서 그 박영식이가 그 주막집을 전부 통째로 이 선교사에게 기증을 했고 거기가 우리 남북한 전체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이름이 장대영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07년에 우리의 모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게 그 현장입니다. 이 박충건, 박영식뿐만 아니라 그 조카, 인척 그 사람들이 이수정이나 이 사람 전부 그 집안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중국 가면은 동광교회라고 거기에 가면은 그때 성경을 집필했던 편집을 거기에 우리가 번역을 했던 현장이 우리 총회에서 지금 집을 그 수리를 해갖고 현장에 그대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임시정부 처음부터 끝까지 일부러 다 가봤어요. 그 다음에 그 동광교회도 가가지고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스티븐슨이나 장명훈, 장인환, 전명훈 이런 분들이 스티븐슨을 사살했던 샌프란시스코 일가 하여튼 이런 기독교 흔적이라는 데는 다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봐야 뭐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질 만큼.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설교가 오늘은 요거 내일은 요거 이게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다 하면은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론이 내려야 돼요. 이게 저는 말씀을 그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오늘 전하는 데까지 몇 시간 되면 딱 맞춰요. 혹시나도 자꾸 시계 볼까봐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계처럼 맞춰줄 테니까 그러면 마치면은 내일은 그 뒤를 이어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 새벽은 새벽대로 있고 밤은 저녁은 저녁대로 이렇게 이어갈 테니까 그러면은 이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어떻게 맞아도 이렇게 잘 맞습니까? 벨트보레가 안 들어왔으면은 26년 후에 하멜이 들어왔을 때 통력이 없어요. 하멜이 들어와서 도망 안 갔으면은 우리 조선이 세계에 알려질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삭가 쓰고 그거 이래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세상에서 제일 미개국이 우리나라라 이 말이죠. 그만큼 어렵게 살아가던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고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또 이 성경을 들고 들어왔던 사람들 거기서 성경 목을 잘라버렸으면 끝나야지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평생 기도 제목이 이 말씀이 이 조선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토마스 선교사의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대로 자기는 와서 목 잘라 끝났지만은 거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올라가서 술집, 주막집의 벽지가 되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목을 쳤던 박충건이도 그 교회의 영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들 또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 서재필 이런 분들이 여러분 전부 다 교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행복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우리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예배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게 우리 실감 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저는 봤을 때 저도 한 7, 80개국을 가봤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올라와도 요새는 차 타고 고속도로 올라오면요, 꺼지면요 다리 나쁘고, 막히면 뚫어보고, 다리 나쁘고 뚫어보고 이래가지고 산은 다 뚫어보고, 꺼지면 다 다리 나쁘고 이래가 촌에서 서울까지 가면 요새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요 자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식 5, 6명인데 용돈 안 주길래 전부 호적 파뿌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다 미개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다 걸려. 여가가 돈도 주지도 않은 놈들이 엄마 앞으로 용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용돈이야지 돈을 1억씩 2억씩 들 꼽아 놓이. 우리 동네 할매들은 아무도 못 타요. 일자리도 안 되고 노령연금도 안 되고 부자인데 말라줄까 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자식이 이자라도 주나? 천만의 말씀. 그래 내가 다 시켰어요. 다 팔아. 다 파줘라. 전부 다 파줬고 호적에서 디비 뿌려라 막. 그래가지고 전부 다 혼자 살면은 내일 바로 면사무소로 가면은 기초수급. 제가요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 2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3번이나 했는데 또 떨어졌다 이러는 게라. 그래 나는 어른들이 도대체 뭐를 해가 떨어졌나 싶어가 궁금해가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래 그 어렵대 이러더니 또 하는 말이 서울대 법대 나와도 안 된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서울대 법대 나와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더 궁금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뭐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기초수급자더라고. 그래 기초수급자가 서울대 법대 나와가 기초수급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기초수급은 요새는 계급이라. 옛날에는 부끄러워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거 해준다 하면 눈을 뜰 그걸 가서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제일 흥행했던 도시가 로마라. 그러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가 그 로마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가보면은 로마로 가려고 표를 사러 가요. 그런데 가가 안 가. 배가 안 가. 또 그 다음에 또 사러 가니까 또 안 가. 결국 포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에 가보면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를 당해서 신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신문을 해보니까 별로 죽일 죄를 못 찾으니까 25장에 베스도가 또 바뀌어가지고 다시 신문을 하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놈 새끼 안 되겠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순회올 때 왕에게 맡겨버려야 되겠다. 그래가 왕이 와가지고 물으니까 그래 내가 말할 거를 왕이 허락하면 말할게. 그래가 말해라 허락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소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네 적은 학문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베스도가 옆에 있다가 임마 니 미쳤구나. 바울의 대답이 미친 게 아니고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의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거를 로마로 압송을 하자. 아드나 묻대로 그 다음에 율리오라는 백부장 46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사람을 끌고 가다가 또 쉬었다가 알렉산드리아 가는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타는 그 시간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배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가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묻는 거예요. 선장에게, 선조들에게. 물으니까 선장과 선조는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요. 그래가 바울은 그 말을 했지만은 죄수로 붙잡혀가는 겁니다. 결국은 배가 14일 만에 풍랑을 만나고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뛰어내려서 죽고 나머지를 갖다가 하는 말이 절대로 뛰어내지 마라.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한테 와가 말씀했는데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8장에 가면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불을 지펴가지고 추우니까
하필 뱀이 나와가 바울의 손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그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그렇겠죠. 이거 안 죽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독사의 능력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은 열병으로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것도 되나? 그거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기도했더니 그 몸 고치던 열병이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28장에 로마로 가지요. 결국은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이 옆집 사람마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원들이 나중에 소문을 듣고 다 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관원들이 하는 말이 누가 바울을 여기에다가 가두었냐?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갔을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자기 동네 하나, 자기 집 하나 받고 못 해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바로 서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풍랑과 또 한 번의 독사,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거쳐서 로마로 데리고 갔더니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변치 않아 이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지금도 대학들 등수를 나눠보면은 1등부터 500등까지 안에 우리나라 대학이 7개가 있어요. 뭐 서울대학이나 연세대 몇 개가 이래 있는데 그거는 전부 저 뒤에 있어요. 앞에서 있는 대학들 1등부터 10등, 뭐 100등까지는 거의 다 기독교 대학. 세계 최고의 음악, 세계 최고의 미술, 세계 최고의 천문학.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는 세계 최고가 될 수가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 말은 오늘 이 현장은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승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 1000번 만번 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해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역사를 까면 까고 또 깔수록 그 속에서 찾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48년 5월 10일 날 투표, 5월 31일 날 첫 국회, 대한민국의 국회는 이렇게 시작해요. 일본의 총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의 국민의 대표로 모였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국회 시작합시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 시작이에요.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겠습니다. 재헌국회라는 기도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주님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나라 걱정 너무 하지 마이소. 그러나 우리가 걱정 안 할 수는 없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시기는 내년에 하지, 내년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번에는 저녁에 계속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거예요.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상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전부 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적게는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의 사업장과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이거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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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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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